성도님들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는 맡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곳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앞에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십자가의 형상을 닮은 이 꽃꽂이,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작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깊숙이 있다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석의 교회가 이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그 자리, 예루살렘 성으로 터벅터벅 돌아가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게 되면 이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종료주일이다 명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료주일의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21장 9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종료주일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또 다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입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치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주목해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입성하심을 지금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잠잠하게 그 왕의 오심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환호를 지르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이들이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2부 찬양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이 호산나의 말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 라틴어로 리베라메라는 의미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소방관에 관련된 이러한 영화 가운데 리베라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리베라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칠 때는 그에 대한 전제가 있지요. 나를 얽매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라는 외침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 유대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당시 온 세상을 호령했던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유대 사람들은 고통과 압제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력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어요. 억압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외침은 예수여, 로마의 정치적인 그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압제를 끊고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달라는 정치적인 소망을 이 사람들의 외침은 예수를 향해 뿜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열망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게 했던 이유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종료주일 입성하는 이유가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때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민족을 외세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가 마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낼 수 없는 그 억압된 삶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인류가 얽매여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국가를 구원해내는 정치적인 구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붙잡거나 얽매거나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 온 인류를 그래서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죄악의 힘을 꺾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종료주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그 한 생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 있지요? 내 생명, 목숨이에요. 그런데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이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의 오심을 환호하며 왕이여 라고 외치는 이 왕의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개선의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얽매여 있는 그 죄의 자리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종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본격적인 순종의 날이
오늘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의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의 환호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현장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환호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예수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상이몽으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들, 나를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과 감정이 들었겠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니 우리 예수님이 이날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시는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은요, 아마 단순히 이 종려주일 이때만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3년의 모든 공생애의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모르는 그 제자들과의 대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들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지 아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 많이 경험하는 지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의 생각과 시선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신들이 채우려 하는 욕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지요. 물질의 풍족함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풍족함, 그 풍요로움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잘되고 못되고를 평가하면서 복음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이 이해해서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간히 내 신앙을 평가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왜 너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더 잘 안 돼? 반대로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너 그만큼 얻고, 그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럼 좀 더 사람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좀 어깨 좀 피고 그렇게 살지, 왜 여전히 그렇게 낮은 태도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기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니들을 채워달라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지요. 성도들을 탓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사람들의 핀잔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감정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처지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21세기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느끼는 내 현실적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그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주님을 따라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이 가지신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떠했을까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6장 20절이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슬픔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곡하고 애통함으로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지금 예수님의 심정에 근심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온 세상의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애통함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상하는 마음의 모습들,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정은요, 우리가 그러한 현실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요, 안타까움과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과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우리의 근심이 세상에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아까 던졌던 그 질문, 종료주일의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것이 종료주일 주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근심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상반된 감정이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감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모습이 안타깝고 애통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로 인해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지금의 예수님의 근심과 애통함이 그들의 삶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기쁨으로 역사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종료주일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근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우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가 해산의 날이 가까워오면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생명을 안게 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여성이 이 아이를 해산할 때가 가까우면 어떤 마음이 드시지요? 대체로 경험해 보셨지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희생을 내가 치러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안타깝고 그런 나의 처지가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설고 두려운 길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내 아이를 얻었다라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낳아서 품에 안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는 그 기쁨 때문에 이전에 느꼈던 안타까움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의 기억은 어떠한 것일까요? 사람들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 때문에 곧 실망하여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예수님을 향해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구원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예수님에게 오늘의 이 날은 안타까움과 근심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이루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생명을 낳는 그 기쁨 가득한 아름다운 순간으로 오늘이 종료주일은 기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료주일 환호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면서도 그 아우성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도 곧 이루실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또 무리들의 외침 속에서 느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심정을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복음을, 오늘 종료주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내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다양한 생각,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다양한 감정 중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묻게 되더라라는 거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종료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왜곡이 없이 바르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를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그 복음의 진정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교회와 성도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참된 십자가의 진리와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내는 방향타, 모델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그분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의 소리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인 것 같으나 결국은 생명을 낳는 기쁨의 길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의 소리와 기준을 만족시켜줄 그 무엇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게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방식이니 너를 그들을 위해 내어놓고 내가 보인 그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를 내어주는 주님의 섬김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묵묵히 내 뒤를 따라오거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이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분의 입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목적, 참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주님의 뒤를 걷는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된 회개로,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근심과 번민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안타까움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방식을 조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완성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난 뒤에 있는 그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 나의 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 온통 나타나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식구들에게, 아직 복음을 여전히 왜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살아간 삶의 전방위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구나, 너를 보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이유가,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를 보니 그런 것이었구나, 그 예수의 생명 사랑으로 나도 새롭게 태어나리라.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 그러나 기쁨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